또 스님 시간도 좀 안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기로 왔는데 뭐 죄송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라기보다는 그 신신명이라고 하는 그 글이 있습니다. 승찬대사, 삼조 승찬대사가 쓴 글인데 굉장히 명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승찬대사의 신신명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글들도 많이 있는데 한 시간에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그게 좀 586장가 되는데요. 좀 그래서 이렇게 2시간 또 내내 간단하게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승찬대사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다시피 선종에서는 초조를 그 마하가섭으로 꼽죠. 사실은 부처님은 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았는데 선종에서는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그 법을 부촉받았다. 그래가지고 마하가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8대 그 법을 부촉받은 분이 달마대사입니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중국 불교의 초조가 되죠. 전체는 28대가 되고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는데 초조 달마대사가 계시고요. 그 달마대사의 또 법을 이어받은 분이 해가 스님이죠. 해가 스님인데 2조가 해가 스님이고 이 해가 스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달마대사한테 법을 구하기 위해서 마당에 서 있는데 눈이 가슴까지 쌓였다 그러죠. 그래서 달마대사 꿈도 안 하니까 자기 팔을 잘라서 자기의 각오를 보였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 달마대사한테 이 승찬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문둥병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문둥병을 앓고 있어서 머리가 다 빠졌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해가 스님한테 해가 스님입니다. 해가 스님한테 스님,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죄를 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내 죄를 가져오너라. 내 죄를 가져오너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한참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그 젊은이가 내가 지은 죄가 어디 있는지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은 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 죄는 참이 됐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우리 그 달마대사가 그 해가한테 하는 얘기하고 똑같죠.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내 마음을 가져와 봐라. 이것이 그 달마대사 해가 스님 사이의 그 얘기인데 여기에는 아마 승찬 스님이 자기가 문둥병으로 돼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두찬이다 또는 적두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적두라는 말은 머리가 빨갛다는 얘기죠.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해가 스님이 해가 스님이 요 사람을 출가시켜가지고 승찬이라고 하는 그 찬자가 보배 찬자입니다 이게. 그 승찬이라고 하는 법명을 줘가지고 승찬대사가 2년 동안에 해가대사를 시봉하다 보니까 문득병이 다 났고 승찬대사를 그 법을 이어보는 사람이 유명한 그 도신 스님이고 또 5조가 우리 홍인 스님이고 그 다음에 6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와요? 네, 해릉이 나오죠. 해릉 스님이 나와가지고 요 6조까지가 의발이 다 전수가 됩니다. 전수가 돼가지고 우리 저기 보면은 그 쌍계사를 가보면은 아주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서 그 해릉 스님의 목을 훔쳐왔다 그래서 정상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죠. 그 법당 안에 탑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육조 스님의 머리를 우리가 훔쳐왔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육조 스님의 법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우리 조계종이 그렇게 생긴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28대에서 요걸 더하니까 여기까지가 33명이 됩니다. 그리고 33조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예불 올 때, 새벽 예불하고 이제 저녁 예불 올 때 보통 새벽 예불에는 28번 종을 칩니다. 범종을 치고 저녁 예불 때는 33번을 치는데 반대로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8번 치는 거는 우리 하늘이 28수다. 그렇게 이제 보통 보면 천을 갖다 28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여기까지가 28대니까 28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3번 치는 거는 이제 33천을 상징해서 친다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삼삼조사를 상징해서 이제 이렇게 33번을 친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승찬 스님에 대한 그 얘기인데, 요 스님이 이제 문득병이 다 나온 다음에 제자들을 좀 많이 기르고 나중에 이제 그 도신이라는 제자에게 법을 전하면서 일설에는 큰 나무 밑에서 합장한테 열간에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돌아갔던 그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쓴 신신명이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다시피 명자는 요거는 마음에 새긴다. 새길 명자죠. 새길 명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평생 내가 간직해야 될 말을 좌우명이라 그러는데 이 좌우명 같은 걸 적어서 우리가 이제 간직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신심이라고 하는 거 요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심하면 초발심이다. 처음 불법에 입문하기로 마음을 낸 것도 신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신심이 아니고 신해 행증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신해 행 이걸 우리가 이제 약해서 신행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법이 바르다는 것을 믿고 요거를 열심히 공부하고 요거를 실천을 하고 요거를 다시 해양하는 이런 과정을 신의 행정이라 그러는데 요 신의 행정을 관통하는 그런 신심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할 것인가, 어떻게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요거를 아주 짤막하게 지은 글이 신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두 사원시가 돼가지고 이것이 146구니까 여기 사원시에 먼저 64, 24에다가 584자가 되는 그런 글자 속에서 불교의 신행의 핵심 도리를 갖다가 딱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좀 우리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도 연기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 중도 연기 사상이다. 중도 연기 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처 스님이 성처 스님 법오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신신명 증도가 강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신명하고 영가 스님의 증도가를 이렇게 강설해놓은 설명하는 책이 있고 요즘에는 유명 해국 스님이라고 하시죠. 손가락 지지신 분, 해국 스님이 신신명을 이렇게 좀 해설하는 책이 있는데 저는 아직 그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해 놓은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성처 스님이 번역한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는 성처 스님이 번역한 거를 이제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그냥 참고하시고 우리 한글만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씩? 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털끝만 지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로 오러지나니 도가 앞에 나타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소집을 두지 말라.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름은 이는 마음의 병이니 기업만 뜻은 알지 못하고 공의는 생각만 고려해야 하거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나눔도 없거늘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행하지 못하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하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벌어지면 살아서 저절로 다하리라.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들어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루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 없느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기춤을 따르면 정치를 잃다니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함보다 뛰어납니다. 앞의 공함이 전변하는 모두 망연 때문이니. 여기까지 우선 한번 읽고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뻘리고 한문을 보면 지도라고 되어 있죠. 지도. 네. 그 지도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지극한 도니까 요거는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 무상대도라고 그래요. 위 없는 도. 무상대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 저 대도 그다음에 지도 또는 우리가 뭐 요즘 말로는 뭐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상 정등 정각이니 그런데 아마 요때만 해도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 지도 또는 대도 이런 말로다가 이제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맥 삼볼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모르겠어요. 지도는 절대로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나 수행을 하게 되면 도를 깨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 간택인데 간자가 가릴 간자입니다. 가릴 간자 해가지고 가리는 것, 가려서 택하는 것입니다. 간택이라는 말은 이제 다 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입맛에 맞는 것만을 택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취사선택. 여러분, 우리가 분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별심인데, 이렇게 취하고 취하지 않는, 취하고 버리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변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견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변견인데, 이제 변견인데, 요거를 이제 요즘에 우리 말로 하면 편견이나 마찬가지 말입니다, 이게. 편견이나 마찬가지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이뻐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변견인데, 요거를 부셔서, 요거를 깨부셔서, 요거를 버리는 것, 버리는 걸 우리는 중도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중도라고 하면은 그 양쪽에 이쪽과 이쪽을 나누어서 가운데를 우리가 이제 중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요쪽과 요쪽을 같이 긍정하면서 같이 부정하는 막 그런 입장을 우리는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백일본문에 보면은 우리 그 성철 스님이 쌍차 쌍조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쌍차 쌍조. 차자는 막는다는 얘기죠. 쌍차는 차자는 막는다는 말이고, 조자는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가 있으면 이것이 서로 막으면서 동시에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차조동시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각각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조화를 이루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쌍조, 차조동시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밥을 짓는데 어떤 밥이 잘 된 밥이에요? 밥알이 탱글탱글하면서도 이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좋은 밥이 되는 거죠. 이게 물을 많이 붓거나 그래가지고 밥알이 좀 더 뭉그러져 버리면 이거 좋은 밥이 되지 않죠. 바로 그런 건데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자님 말씀에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은 논어에 보면 화이부동이 나오는데 이 화라는 거는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고, 요거는 하나로 통일시켜 버리는 거, 통제하는 걸 우리가 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이, 조화롭게 살아야지 그거를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우리가 이런 관점을 잘 본다면은 중도에서 쌍차, 쌍조나 차조 동시라고 하는 말은 각각의 그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사는 것. 양쪽을 그 동시에 맞고 동시에 비춘다는 얘기는 양쪽을 다 인정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인정할 때는 같이 인정하고 부정할 때는 부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그 간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여기서는 그 간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 뭘 얘기했냐면 증애, 미워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변견이나 간택이나 마찬가지 말이라면 간택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증애,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거나 집착하는 마음, 요렇게 대표를 썼습니다. 그래서 단막이 막자라는 말은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죠.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만 않으면 통연히, 이 통자로 읽을 때는요, 통자를 읽을 때는 모든 것이 아주 끊어져서 텅 비어있는 상태를 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찰한다. 통찰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고 통이라고 읽죠. 우리가 보통 요거는 요거자는 우리가 동의로 하고 많이 읽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통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지극간도는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니 다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원이 명백하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도는 대도를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뭐를 하면 되느냐? 양변에 끄달리지 말고, 변견에 끄달리지 말고 중도의 바른 견해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신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결론이 여기까지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구절 결론이 되면서 나머지는 요거에 대한 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상조사 법성계도 보면 법성원용 부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성 절일체 중생수기 특기 비어경 요 네 구절이 핵심이라 그러죠. 네 구절이 핵심이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요 신신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설명이고 핵심적인 주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연 설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위에 어떤 스님이 제자가 그 스님한테 우리 신신명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했더니 요 구절까지만 크게 써놓고 나머지 전부 주의로다가 해서 붙여 썼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까지가 가장 말이고 증애라는 말이 그러니까 변견이다. 변견만 버리면 우리가 대도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또 이 번호는 성철스님 편의상 고도 붙여놨습니다. 원래 번호는 없는 거고
호리 유차에서 그 털끝만 치라도 이 호자가 이제 그 머리털 같은 걸 호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니자는 요거는 그 단위를 얘기해요. 단위. 1cm라든가 2cm라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털끝만한 차이가 있으면, 털끝만치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처럼 벌어진다. 그러니까 털끝만치도 그 간택을 하게 되면, 간택하는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이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털끝만큼도 어기지 말아라. 털끝만큼도 간택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털끝만큼이라도 양변에 끄달리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가 앞에 나길 바라거든 따름과 거슬림을 두지 말라. 보라지나니 독의 앞에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도를 이루려거든 요 따름과 거슬림인데, 이 따름이라는 것을 순이라고 그러고요, 거슬림은 역이라 그러는데, 순은 좋아하는 것이고, 역은 싫어하는 걸 얘기를 해서, 요거는 앞에 말한 정의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이죠. 순역. 그래서 요 정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순역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나 결국 마찬가지 말이죠.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털끝만치라도 차이가 있으면은, 분별심이 있다면은 바로 하늘과 땅만큼 벌어지니까 도를 이루거든 그러한 따름과 거슬림, 좋아함과 싫어함을 갖지 말라. 분별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죠.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이는 마음의 병이 됨이니, 어긋남과 따름, 좋아함과 싫어함이죠. 싫어함과 좋아함이 서로 다투면 마음의 병이 됨이니, 현묘한 뜻은 알지 못하고 교문이 생각만 고요하려 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이 참 우리가 좀 잘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마음속에서 시시비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마음이 병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실을 두고서 저놈은 참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좋아하는 마음, 너무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는 마음이 병이 된다. 그러니까 현묘한 뜻은 현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게 거물현자인데 요것이 거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역한 뜻. 그러니까 본래의 깨달음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현묘를 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현묘라고 썼을 때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묘한 뜻 하면은 우리가 좀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뜻을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현이라고 하는 말은요, 현이라는 말은 도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지가 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잡이라고 한다면은 유교에서는 인이라고 되죠. 인이라고 그러는데, 도교에서는 현이라고 그래서 도교적인 용어를 갖다 써가지고 현묘한 뜻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공연히 생각만 고요하도다. 참으로 양변을 여인 중도의 지극한 뜻을 모른다면은 마음은 높은 경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모르고서 내가 참선을 하면서 내가 마음만 좀 고요하겠다 하면 마음은 고요히 되지 않으면서 고요히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잡념만 다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참선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번뇌나 망념이 쳐들어옵니다. 번뇌나 망념이 쳐들어오면은 요거를 억누르려고 하거나 쫓아내려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죠. 이건 그냥 그대로 통과시켜버려야지 되는 건데, 내가 저렇게 참선에 망념이 막 엄습해 들어올 때, 이 망념하고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망념을 없앤다는 그러한 번뇌만 또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망념은 통과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요. 하늘을 보면 오늘 아침처럼 무슨 하늘이 굉장히 구름이 덮으면 흐려졌다. 근데 하늘이 맑아졌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더러워졌던 하늘이 맑아진 게 아니라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이 사라진 것이 맑아진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맑아졌다고 하는 얘기는 더러워진 하늘이 맑아진 게 아니라 깨끗해진 게 아니라 원래 하늘은 맑은데 요거를 구름이라고 하는 망념이 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망념을 우리가 이제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 망념을 그대로 우리가 보고 싶고 관찰하고 있으면은 망념이 이제 스스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하늘로 보면 구름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늘은 그대로 있는데 구름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참선 중에 일어나는 망념을 억지로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야하지 못하도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여기서 다시 뭐가 나냐면 취사가 나옵니다. 현재 취사가 나오는데 요건 취사라는 게 취하고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라고 하는 말이 여기는 순역이라는 말로 여기서는 취사라는 말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하지 못하도다.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병이 된다는 거예요. 병이 된다.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세간의 인연도 따라가지 말고 출세간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는데 여기에 이제 한쪽에 세간의 인연에 머물게 되면 머물거나 그 다음에 출세간의 법에 머물게 되면 이것이 이제 변견, 중도를 잃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법을 버리고 불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니고 제가법을 취하고 불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니고 마구니를 버리고 불법을 취해도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구니나 세간법을 다 포괄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불법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기신론에 보면요, 우리 먼저 한번 기신론 좀 조금 배웠는데 기신론에 보면 이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인데 요것이 생멸심하고 진여심으로 나눠집니다. 진여심으로 나누는데 요것은 생멸심은 속세 중생들의 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진여심은 부처세계의 마음인데 요렇게 요것이 문이라고 그러죠. 생멸문, 진여문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문이라고 하는데 일심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 요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멸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진여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만명스님의 기신론에 보면은 본질적인 것은 진여심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생멸심을 통해서 우리 중생님들 문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화엄경에도 보면 사법계에서 이사모의 법과하고 사사모의 법계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이사모의 법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를 사사모의 법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가 중생과 함께 할 때, 중생의 문을 통해 들어갈 때 우리가 부처가 된다는 그런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법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불법만을 취하겠다 또는 마구니를 다 버리고 부처만을 따르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죠. 사바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바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사바세계입니다.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는 따로 세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혼자만 부처가 되는 게 아니죠. 중생들이 없는 부처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신도들이 없는 절은 이건 죽은 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든 뭐라든 간에 세간에서 중생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수행, 그러한 불교가 진정한 살아있는 불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세간의 의견도 따라가지 말고 시세의 법에도 머물지 말라. 한 가지를 바로 지니면 바로 저절로 다 하리라. 한 가지가 일종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거는 중도를 문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중도라고 하는 건, 중도라는 말로 나타낼 수 없는, 말로 드러내 보일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중도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씁니다. 언어 도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언어 도단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 생활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사실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중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중도를 억지로 문자로 나타낸 것이 일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종도 중도하고 똑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를 바로 지니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11번,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나니. 그래서 그거는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고요함이 다시 그침으로 들어가면, 이건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움직임을 그쳐 그침으로 돌아간다. 동하고 지죠. 근데 그침이 다시 움직임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그침이나 움직임이 아직 중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거쳐서, 요거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번뇌망상이 움직이는 건데, 요거는 고요히 하는 게 그침입니다. 근데 움직임을 거쳐 그침으로 돌아가면 그 그침이 다시 움직임이 돼서 번뇌망념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건가. 양변에 머물러 있으면 중도에 그러한 그 중도 연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얘기를 한 것이, 양변을 우리가 여기어서 중도를 갖다가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쪽 다 공덕을 이루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그래서 있음과 공함인데, 있음이 유르고, 유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체가 우리 이제 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제 본체가 인연 연기에 따라서, 인연법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맞으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땅바닥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이제 조건에 맞으면 싹이 나듯이, 그래서 현상이 나듯이, 현상과 우리가 이제 본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현상을 이제 다른 말로 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학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말하면 바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상이 싫다고 현상을 버리게 되면은 버리려는 생각이 하나 더 붙어서 더욱 현상에 빠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지법집이라고 하는 말도 좀 들어보셨죠? 내가 이제 그 현상을 버리려고 이렇게 그 현상 노력하는 것을 아집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에 빠지는 것을 법집이라고 하는데, 아집, 법집이 다 중도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더욱더 상응치 못하며,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이 많고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계속 설명하는 거지,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상응치 못하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담는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단 심행첨열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언어도단
언어도단 심행초멸 요런 말을 우리가 이제 수반에서 많이 쓰는데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언어도단 심행초멸이라고 해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이 갈 곳이 없어져 버렸다. 이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선불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끊어지고 생각을 끊으면은 더 이상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그런 경지가 바로 중도의 경지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중도의 경지라는 것은 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아니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얻는다 했는데 그 비춤을 따른다는 말이 그 한문으로는 수조가 됩니다. 수조가 돼가지고 요 수조라는 것은 이제 자기 생각나는 대로 번뇌망상이나 업식망정을 자꾸만 따라가는 것. 자기 생각대로 근본으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제 그 번뇌망상, 번뇌망념을 자꾸만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수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빛이 비치는 대로 자꾸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면은 내가 깨달은 거지만 번뇌망상이 시키는 대로 내 주체 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종치를 이뤄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이 수유라고 하는 말이 저거 한문 수유라는 말이 잠깐 동안이라는 얘기거든요.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에 공안보다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 전변, 개유, 만견이라 해서 앞에 공함이 전변하면 모두 만견 때문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공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언어도단 심행초멸을 얘기했었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말한 공함이 변변하는 것은 모두 만견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견은 바로 분별심으로 일어나는 간택심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만견이라고 되죠. 여기서 말하는 순역이라든가 취사라든가 증해라든가 요거에 사로잡힌 이게 만견이 되겠습니다. 근데 20번부터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직 만견의 편만 쉬우니라. 두 편에 머물지 말고 상과 조사와 찾지 말라. 잠깐이라도 시기를 느끼면 어디로 이 본마음을 이루리라.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으니 하나 가져도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없느니라. 허물이 없으면 법이롭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으리라. 주관은 객관을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을 따라 잠겨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양단을 알고자 하지되 원래 하나의 공이니라.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상당한 상을 함께 다 포함하여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객관은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거늘 좁은 편으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줄수록 더디어지도다. 집착하면 법도를 이루리라. 반드시 삭된 길로 들어가고 놓아버리면 자연히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림이 없도다.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유하여 번뇌가 끊기고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얽혀서 험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좋지 않으면 시비를 괴롭히거늘 어찌 섬기고 친함을 쓸 건가. 일승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되새겨보면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을 갖다가 우리가 열어서 중도 우리가 말로 그 문자로 기록할 수는 없지만은 중도 실상, 중도 연기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첩경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보시면요.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오직 망령된 견해만 실진이라. 제가 아까 하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늘이 원래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죠. 근데 거기 이제 구름이 가려 있어서 하늘이 더러워 보이는 건데 구름만 걷어내면 그건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중생의 마음이거나 부처의 마음이 아니죠. 내 마음은 원래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인데 여기에 이제 망념이라고 하는 번뇌 망념이라는 것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중생 노릇을 하는 건데 이 중생 노릇을 하게 하는 번뇌 망념만 깨끗이 제거하면은 나는 바로 부처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처다운 중생다운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분별심하고 간택심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불교에서 파사현정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파사현정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파사현정인데 이것이 이제 삿된 것을 삿된 생각을 깨뜨려서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삿된 것을 깨뜨리는 거하고 바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별개의 것이냐? 이 별개의 것이 아니죠. 이 같은 거기 때문에 파사만 말하면 현정이 되는 거고 현정만 말해도 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요. 생애를 보면 성도 장면을 나올 때, 성도 장면을 볼 때, 네, 부처님이 이제 새벽벌을 뜨는 걸 보고서 모든 번뇌망념, 그것을 갖다가 다, 거기서부터 벗어났다. 요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번뇌망념을 다 벗어나서 누진통이라 그러죠. 누진통을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음 얻는 게 아니라, 누진통을 우리가 얻는 즉시, 이게 바로 깨닫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쉬려고 노력을 해라. 누구든지 깨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깨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산과 쫓아가 찾지 말라. 두 견해에 머물고 산과 쫓아 말라.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일으키리라. 시비라는 게 여기서 다시 시비가 나옵니다. 그 시비도 역시 뭐예요? 그 간택심, 불변심이죠. 그래서 잠깐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간택심이 일으키면은 우리가 본 마음을 잃어서 깨달음에 이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음이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서. 하나 하게 되면은, 하나가 있으면 둘이 전제가 되는 거죠. 둘이면 하나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라는 말이 생각이나 둘이라는 생각 자체도 우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해탈문은 이제 불이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둘이 아니라는 얘기하고 하나라는 얘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불이문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해탈문을 불이문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얘기죠. 둘이 아니라는 얘기가 꼭 하나라는 얘기는 아니죠. 둘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둘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 불이문이라고 했을 적에 오는 부처의 세계하고 중생의 세계가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곧 하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법성계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일증일체 다즉일,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즉일. 근데 보통 우리가 즉이라는 건데, 일증일체 다즉일 얘기할 때, 요 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색즉 시공 했을 적에 이 색즉이라고 하는 얘기가 색 이대로 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입고로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이 연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색이 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이 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색과 공이 우리가 완전히 똑같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물하고 얼음을 보면은 물하고 얼음은 같은 그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은 물은 물이고 얼음은 얼음일 뿐이죠. 이게 물이 조건이 맞아서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또 조건이 맞아서 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물 있고 얼음은 아니죠. 네, 이런 그 식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이문이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그 문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분별심, 중도 정각을 이룰 수 있는 문이라는 얘기고 이것도 이제 일찍이제 다중의 색적 시공이라는 말도 색이 어떤 조건하에서는 공이 될 수 있고 공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색이 될 수 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거를 같은 이꼴로 생각하면 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오면서 둘은 하나로 말미암아 있어야니 하나마저도 지키지 말라. 하나마저도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느니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허물이 없다는 얘기는 얽매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는 그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통 자제함이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요 허물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중도 실상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은 만법이 허물이 없는데 꼭 한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거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별심을 여윈 그런 마음이라는 뜻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허물이 없으면 법이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이랄 것도 없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관은 객관에 따라 소멸하고 객관은 주관에 따라 상대해서 그러니까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을 그렇게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요거 간택심, 분별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요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니 양단을 알고자 할진데 원래 하나의 공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원래가 한 가지로 공일 뿐인데 이거를 사람들은 나눠서 객관이 따로 있고 주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참 이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또 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의 그 연기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이 연관시켜 보면 이해가 좀 빠릅니다. 연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떤 원인과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저도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공이죠. 우리가 이제 진공이라는 말, 진공묘유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공이라는 것은 이런 연기하고 같은 개념, 중도도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더 이해가 좀 빠르고. 그래서 그 한문으로 번역할 때 공이라는 말이라든가 이제 그 무라고 하는 말 이걸 갖다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그 반야신경에도 이제 그 무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없은 무자가 엄청 나오는데 요거 이제 무자가 이제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아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되면 이것도 연기법으로 봐야 되는 건데 무아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내가 없다는 얘기죠. 본체가 없는 얘기인데 요것이 이제 무자다가 많이 번역을 하게 된 것은 이제 도교의 영향이라고 그래요. 도교의 용어를 빌려다가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중국에는 도교와 유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면서 도교 용어를 많이 갖다 쓴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불교 용어를 갖다가 쓴 거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은 무자 대신에 이제 비자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요 무아라고 하는 말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연기법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면은 더 좀 이해가 좀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이라는 게 좀 그냥 우리 거의 그 경전을 볼 때
연기라는 말이나 중도라는 말이나 무아라는 말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렇다고 꼭 이꼬르가 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는 저거 양단을 알고자 할지인데 그 주관과 객관이 원래가 한 가지로 공이라. 그래서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아서 삼라만상을 함께 포함하며 하나의 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양단과 같다는데 요거를 저희 그 성철스님은 하나의 공을 부정, 차로다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양단이라는 것을 그 긍정, 조어서 쌍과 차로다가, 차와 조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그 쌍차, 쌍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간에 하나의 공은 양단과 같은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여 세밀하고 거칠음을 보지 못하거니 어찌 치우침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는 것이 삼라만상, 공 속에 모든 삼라만상이 다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 깊은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는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어려움도 없거늘. 근데 그 대도라는 거, 지도가 대도로 나오는데, 대도라는 말은 원래 그 본체가 넓어서 쉬움도 어려움도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다거나 쉽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사람의 능력이 너무 큰 소리도 못 듣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는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작은 것도 못 본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구가 이렇게 대기권화 속에서 돌아가는데 자전을 하는데 이 대기권하고 지구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엄청 크게 나와요. 근데 사람의 귀는 그거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고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라디오 들어봐도 이렇게 몇 킬로 헤이스에서 이렇게 그 정도만 듣는 거죠. 그 정도만 듣고 이 지구도 너무 넓은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래서 우리가 대도,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쳤다, 못 깨쳤다라고 말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죠.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의심을 내어 서둘수록 더디어지도다. 좁은 견해로 여우 같은 그 의심을 내어 서둘수록 더디어진다. 집착하면 법도를 이름이라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집착하면 법도를 이름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가고,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본체는 가거나 머무림이 없다다. 그래서 놓아버린다는 게 우리 모든 걸 버린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속에서 그 집착심을 버리면은 우리는 본래 본체를 깨달음을 얻게 돼서 어떤 변견을 완전히 버린다는, 가거나 머무른다는 것은 변견이죠. 그리고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은 변견을 완전히 깨뜨려서 원망 부족한 중도에 이를 수 있다.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소유하여 번뇌가 끊기고,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본침함이 좋지 않느니라. 그래서 일반적인 그 번뇌망상, 그 생각에 얽매인다는 말은 일반적인 그런 번뇌망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번뇌망상에 얽매이게 되면은 중도를 이루지 못하고 깨달음이나 부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어찌 섬기고 친함을 쓸 건가. 일성으로 나아가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라. 육진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우리 객관대상을 육진이라고 그러죠. 이게 육경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육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객관대상을 말하는데, 육진을 우리가 너무 집착은 또 안 되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버려서 이거를 무시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유경이라는 게 나와요. 유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육진을 지혜로서 이거를 유경,
유경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데 아마 뒤에 유경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성을 낳고자 하거든 육진을 미워하지 말고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동일함이라. 그래서 요런 거는 자세한 뜻은 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세속 현실과 연관시켜 볼 때 현실을 완전히 도외시하고서 깨달으면 어떻게 힘들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 중도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게 너무 짧아가지고 잘 설명을 잘 드리지 못했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분이 있으면 좀 그때 좀 말씀 좀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 한 사람 빼놓고 또 나무 이름. 네? 나무 이름이요? 해피트리. 네. 이거 잘하시네. 다시 해봐요. 네? 해피트리. 해피트리. 나무 이름 중에. 예. 우리 정답 선생님 발음이 좋으시니까 행복나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거사하면서 우리 거기 생물 선생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게 행복나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운목하고 거의 조금 사춘쯤 되는 모양이죠. 행복나무인데 저게 있으면은 우리가 모두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일요일 날인 붓다원에서 행사하고 하나 이제 꼬부쳐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마치 행복나무가 집 정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행복나무인데 항상 우리 교육관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또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가 이제 불교에서는 성불 니르바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성불이 되면 화장실에도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거, 마음이 편안한 건데 우리가 사실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도 특히 몸보다 마음이 편안한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 보고서도 편안하시냐고 이렇게 묻고 안부를 전하고 스님께도 법체 편안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런 습관을 기르게 되면요. 그러게 되면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달라고 얻어먹는 것보다는 내가 베풀 때 진짜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또 베풀다고 해서 베풀었다는 마음이 또 내 마음에 또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경에서도 무주상보시 얘기를 하는데 의무소서 이생기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내가 베풀었을 때 베풀었다는 마음 자체도 갖지 말라 할 때 이게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시를 했으면 보시했다는 또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보시를 안 하니만도 못한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몸에 있도다. 어은 다른 법의 여건을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랴.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치면 좋음과 미움이 엇거리 모든 상대적인 두 견해는 잠옷 짐작하기 때문이로다. 꿈속에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해서 잡으려 하는가. 얻고 이른가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만법이 한결같으니라. 한결같으면 본체가 현나여 오련히 인연에 있어서 만법이 다 현전함에 들어가기 자연스럽도다.
그 까닭을 없이하면 건조 피할 바가 없으니라.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나니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오니 하나님을 어찌 건가. 구경하고 궁극하여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으니요 마음에 계약하여 평등에 베어지고 짓는 바가 함께 시도다. 여 같은 의심이 나하여 맑아지면 바라는 입으로 밝아지며 일체가 멀리 아니하여 기억할 것 아무것도 없다. 허울의 밝아 스스로 비추나니 애써 마음 쓸 일 아니로다. 생각으로 헤아릴 곳 아니라 의식과 감정으로 측량하기 어렵도다. 여기까지. 근데 뭐 적을 것도 하나도 없죠. 뭐 봤을 때 그냥 한번 좀 읽어본다고 한번 한 건데 이 쉬운 글은 아닙니다. 맞아. 쉬운 글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산문으로 된 거라고 이렇게 시로 된 글이 시로 된 글이 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 글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여기 저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25페이지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제가 좋은 글들을 좀 몇 개 좀 모아봤는데 그 달마대사의 혈맹론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혈맹론이라고 하는 달마대사의 글들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길어요. 그래갖고 이제 짧은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걸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못 하더라도 이거 자꾸만 이렇게 한글로 읽어보고 또 조금 좀 더 한글 갖고 좀 미진하면은 한 번 더 좀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좀 한 구절은 좀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혜로운 이는 함이 없거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얽매이도다. 우리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누에하고 거미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제가 읽어봤어요. 누에하고 이제 거미인데 누에와 거미가 다 같이 씨를 뽑아내죠. 스스로 씨를 뽑아내는데 누에는 자기가 끄집어낸 낸 씨를 뱉어낸 씨에 자기가 얽매여서 죽고 말죠. 근데 그 거미는 자기가 씨를 뽑아내가지고 자기는 그 바깥에서 이제 구경하면서 그 곤충들이 거기에 걸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에와 거미 얘기를 할 때 누에가 좋다, 거미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걸 떠나서 누에는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는 겁니다. 누에는 자기 스스로를 얽매고 그 다음에 거미는 스스로를 해탈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바로 먼저 누에와 같은 그러한 삶보다는 거미와 같은 삶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에가 더 이로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자기를 얽매이는 그런 삶보다는 자기를 다 벗어버리는 그 제3자 입장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거미라고 하는 그 예명을 가진 그 가수도 있는 것 같은데 노래 잘 부르죠? 노래 진짜. 근데 그분이 거미의 뭐나 가지고 있는 특징을 아마 아시는 모양인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해보니까 거미라는 가수가 대단한 가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바로 거미와 같은 그런 그 존재라면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누에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법이 다른 법이었거늘 망령되이 스스로 애착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그 법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슨 특출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제자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더 저들한테 가르칠 게 없습니까? 가르쳐줄 게 없습니까? 얘기했죠. 부처님 손을 딱 펴보였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모두 다 얘기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숨기는 게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 경전 그런 말씀 들어봤죠? 네. 그런 공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님이
공자님의 아들이 이잉어라고 그래요. 이잉어. 이제 공자님의 공자님의 이름이 공구구. 그 아들이 이제 그 잉어라고 그럽니다. 잉어. 그 공이. 그다음에 이제 공자님의 손자가 유명한 자사죠. 자사. 자사인데 이제 이 공리가 공자님보다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었는데 이제 다른 제자들이 그 공자님이 자기 아들한테만은 뭐 특별한 거를 가르쳐 줬는지 알고 물어봤어요. 이제 논어에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제 공자님의 아들인데 당신한테 무슨 특별한 거 가르친 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가르쳐준 거 없다. 나하고 이제 나한테 시를 아느냐, 시를 읽었느냐, 시경입니다. 시경을 읽었느냐 하기에 묻기에 나는 아직 시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경을 읽은 사람과는 더불어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다른 제자가 이제 공리가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얼른 시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이제 논어에 나옵니다. 논어에 나오고 부처님의 아들이 라울라죠. 라울라인데 이제 라울라에게 뭐 부처님이 특별하게 뭐 가르쳐 준 게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울라가 이제 그 부처님의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부처니까 조그만 건방을 떨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또 부처야 하면서 건방을 떨으니까 그걸 훈계하기 위해서 이제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이제 물을 떠오라 그랬어요. 물을 떠오라 해가지고 야 떠온 물로 내 발을 닦아라. 내 발을 닦으니 그 라우라가 이제 부처님 아버지 발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을 버리라니까 버렸죠. 버리고 나서 이제 먹으라. 그 물을 먹으라. 먹으라고는 안 그랬고. 부러워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어. 이제 불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뭐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렸더니 다시 그 물을 주워 담아봐라. 주워 담아보니까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제 그 자기 언행을 갖다가 이제 꾸짖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라우라가 남모르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밀행이라는 게 그거죠. 남모르게 열심히 수행하는 것을 이제 밀행제일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얻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 가르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성현들의 그 자식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특별한 건 없지만은 그렇게 스스로 이제 깨치게 하는 그런 것은 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은 단 특별한 법이 없는데 망명되게 스스로 애착해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니 어찌 크게 그릇됨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이 특별한 게 없는데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 잘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니까 깨달은 거와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는 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보는 거 아주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특별한 공부를 한다고 뭐 학원을 가서 뭐 그냥 아주 요상한 문제 같은 거 씨름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 한두 번씩은 다 있었을 겁니다. 수학 문제 푸는데 저도 수학은 참 못하는 축 중에 속했는데 어서 또 요상한 문제 누가 가져와서 또 하면 거기에 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 그 스승들이 이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혹하면 고요함과 어지러움이 생기고 깨치면 조음과 미움이 없거니 미혹하면 그 마음에 혼돈이 온다는 얘기죠. 혼돈이 오고 그 다음에 깨치면은 조음과 미움, 취사심, 증애심 이런 얘기입니다. 분별심 이런 얘기 이런 것이 없거니 모든 상대적인 두견에는 잘못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제 굉장히 쉬운 문장이 나오죠. 상대적인 두견은 집착하기 때문이지 짐작하기 때문이지 그 짐작하는 마음만 없다면은
없다면은 그 걱정될 게 없다. 그래서 그 짐작이라고 하는 말이 마음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하는 분별심을 짐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쓰잖아요. 내 짐작으로 뭐 이렇게 사람 평가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짐작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내 마음으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하는 분별심을 우리가 짐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두 개는 잘못 그런 짐작이기 때문이다.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하는가? 꿈속의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애써 잡으려. 이것은 헛개비나 헛꽃은 이거는 일체의 변견입니다. 일체의 편견, 일체의 변견을 얘기를 하죠. 꿈속의 그 허망한 헛개비와 헛꽃을 어찌 잡으려고 하는가? 요걸 우리가 조금 좀 고급스럽게 얘기하면요, 성불을 한다거나 중생 제도를 하려고 헛된 망상을 갖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수행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밟아서 수행을 하지 않고 한순간에 성불하거나 중생 제도하겠다고 헛된 꿈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잡으라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불하는 데는 이제 구차재정이라는 게 있죠. 이제 가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화엄경에 보면 52단계가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무시하고 그냥 저 위에 거부터 그냥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들 이제 우리 스님들도 이제 강원에서 공부할 때 이제 초바심 작용문부터 시작하죠. 초바심 작용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이나 있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신론 공부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에 화엄경하고 이제 법화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 이제 초바심 작용문 같은 거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맨날 화엄경만 가지고 매달리면 이거 올바른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이 대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내서 가지고 저쪽에 동남아 불교 소승이라고 폄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미얀마나 이쪽에 이제 태국이나 이쪽에 우리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그쪽 사람들이, 그쪽 스님들이 엄청 열심히 또 수행하고 정진하고, 거기서는 우리나라 스님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소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소승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대승이라고 그러면서 동남아 가서 이제 소승이라고 얘기를 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소승이라고 하면서 폄하하면서 왜 공부하러 인도나 미얀마는 가는가? 이거 우리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님들이나 보면은 미얀마 가서 한 몇 년 공부하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건이라는 게 모든 게 미얀마처럼 총기 불교의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 데가 아마 그렇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얀마를 저도 뒤늦게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우리 5차 결집하고 6차 결집하는 곳이 있는데, 가면 이제 돌에다가 경전을 새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200여 집을 졌어요. 하얗게 집을 져가지고 그 속에다 이제 경전, 이게 이제 돌에다 새겨서 이제 경전을 새겨놨는데 200개가 넘더라고요. 쫙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미얀마 불교의 정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쪽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우리 불교의 대승불교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소승 불교라고 쓰면 안 됩니다. 북벌 불교나 상자벌 불교라든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찌 잡으려는가? 믿고 이름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얻고 이름, 얻고 득실이죠. 옳고 그름 시비, 득실과 시비를 일시에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오는 변견, 간택심입니다. 분별심이죠. 분별심을 그냥 놓아버려라. 그냥 놓아버려라.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이 문장이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 저절로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마음법이 한결같느니라. 저는 신신명 중에서도 요 구절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눈에 졸음 없으면 잠 안 자죠. 이제 졸음이 있는데, 졸음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생각을 성성적적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없어지고 마음이 다르지 않으면,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는 차별심이나 분별심이 있지 아니하면, 차별심이나 분별심이 있지 아니하면 마법이 한결같다. 마법이 한결같다는데, 우리가 차별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냐면요, 우리가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왜소해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가장 존경받는 스님 중에 한 분, 이제 도법 스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실상사 도법 스님이 계신데, 생명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지금 화쟁위원회 위원장 맡기 전에 실상사 가서 한 2번 뵌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계사에서 한번 법문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10시쯤 법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아침 일찍 먹고 거의 이른 시각에 올라갔더니 그냥 저기가 그냥 꽉 찼더라고요. 조계사 법당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래도 백화태도만 였는데 이왕이면 좀 가서 앞에 가서 보자고 무조건 그냥 가운데로 들어갔더니 어떤 보살님이 자리를 조금 저렇게 여해줘가지고 바로 근거리에서 우리 도법스님 법문을 들은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한국 불교는 강자한테 비굴하고, 강자한테 비굴하고, 약자한테 교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한국 불교가 거듭나야 된다고, 그때만 해도 한국 불교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아주 나서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항상 가면 그건 실상사에서 보면 다 떨어진 장삼 입으시고 이렇게 지리산 생명운동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스님이 위가 대단하고 금빛 가사를 입었다 해서 우리가 존경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누더기 같은 가사를 입었어도 눈빛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그래도 자꾸만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생을 깨우치는 그런 법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속에만 도만 혼자 샀다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 총무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안 게임을 했을 때는 제가 법당이 있었어요. 선수촌에.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많은 비표하러 만들어갖고 법당 또 가서 안내를 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에 갔더니 총무원장 스님 오시더라고요. 자승 총무원장 스님 오시는데, 그냥 스님이 한 30여 명이 그냥 쫙 따라와. 그래서 식당도 가서 그래서 공짜로 한번 밥을 먹어봤습니다. 근데 총무원장 스님이 한 분 오시는데 그렇게 30여 명씩 그냥 인천에 있는 스님들도 쫙 따라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자기 과시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냥 총무원장 스님도 그냥 수행은 한 30명 데리고 왔다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그냥 떠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뒷맛이, 나도 뒷맛이 겨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정도 되면 저 만약에 그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제 이 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시중에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 막 어루만져 주고 가난한 사람한테 빵 하나 사주고 이런 모습이 진정한 그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가서. 그 다음에 49번의 차례인가요? 네. 한결같으면 본체가 현마여 오련히 인연을 잊어서 생명인에서 만법이 다 현전함에 돌아감이 자연스럽더라. 그냥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극과 날글 없이 하면 견조 피할 바가 없으니라.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다 해서 요게 바로 그 법계의 이치라고 그래요. 그치면서 움직이니 움직임이 없고 움직이면서 그치니 그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 있는 듯 싶으면 다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듯 싶으면 다시 서 있고 이치인데 요거를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쌍차, 쌍조, 차조 동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처 스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근데 외국 스님은 아마 더 쉽게 아마 해석을 해놨을 것 같은데 이게 성처 스님 해석이기 때문에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거니 하나인들 있을 건가? 그러니까 둘이 이미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하나인들 어찌 있을 건가?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 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을 그치면은 조용해지고 조용함을 그치면 움직여진다. 그래서 여기 동정이라는 것이 이제 그것들 움직임과 그침, 움직임과 고요함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바로 법계 이치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바로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이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을 갖다가 극복하면은 바로 중도 이치에 도달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경하고 54번입니다. 구경하고 궁극하에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으며 구경하고 궁극해서 일정한 법칙이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케 되어 짓고 짓는 바가 함께 시도다. 마음에 개합하여 평등케 돼서 평등케 되면은 짓고 짓는 바가 신다 그랬는데 내 마음이 일체에 평등하게 되면요. 차별 망견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하여 맑아지면 바른 믿음이 골고루 발라지며 그래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신신명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발심한 그런 신심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신해 행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정신이라고 이제 원문에 되어 있는데 오늘 신해 행증을 통해서 나오는 바른 믿음, 바른 수행의 자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발라지며 일체가 머물지 아니하여 기억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허로의 발과 스스로 비추나니 애써 마음 쓸 일이 아니로다. 생각으로 헤아릴 곳 아님이라 의식과 망종으로 측량기 어렵도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서히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60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총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바로 깨진 진야의 법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습니다. 재빨리 상도자로 거든 두 하나님을 말할 뿐이로다. 두 하나님은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나니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치로 돌아오리라. 종치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니 한 생각이 많으리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에 모두 끊어지고
지극히 큰 것이 작은 것과 같아서 그 끝과 끝을 볼 수 없으니라. 있음이 곧 없으며 없음이 곧 있으니 만약 이같이 한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느니라.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받아치지 못할까 뭘 걱정하랴. 믿는 마음은 둘아니요 둘아니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가까운 일에 형제가 아니로다. 여기 보면 저 마지막 그 결산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분별심, 그 간택심을 버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제 그 분별심, 간택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중도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깨친 진여의 벽계에는 남도 없고 나도 없다. 남도 없고 나도 없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진여 벽계는 바로 그 깨달음의 세계. 이걸 우리가 이제 대자유의 세계다. 대자유의 세계다. 대자유의 세계다. 대자재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도 얽매임이 없는 그런 그 해탈의 세계를 대자유의 세계다. 대자재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밖에는 저 나도 없고 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남도 없으면 바로 누가 있다는 얘기야. 다 우리가 모두 하나. 우리라는 얘기죠. 우리자는 그 속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 저거 보면은 불교에서 가장 그 강조하는 게 나와 남을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근데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어린 애가 애들이 특히 어렸을 때 어린 애가 그 아들이나 딸이 어디 아프거나 하면 내 마음이 더 아프죠.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나와 남이 분별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불교에서는 항상 나를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나도 잘되고 남도 잘되는 이게 바로 상생, 윈윈하는 게 바로 불교의 이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리 이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리하고 이타가 바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게 바로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재빨리 상고조하거든 두라님을 말할 뿐이요. 두라님은 모두가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느니. 두라니라는 말은 대립을 버리고 그 다음에 분별심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둘이 아닌 세계 곧 두라님을 모두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의 세계, 진여의 세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이 종치가 바로 두라님이 모두 같아서 포용하지 않음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진여의 세계고, 바로 깨달음의 세계고, 중도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방의 지혜로운 이들은 모두 그 두라님을 깨달아서 바로 진여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종치란 짧거나 긴 것이 아니니 한 생각이 만년이요. 요건 짧거나 긴다는 것도 이것도 간택심, 분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만년이요.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시방이 바로 눈앞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 것과 짧거나 긴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먼 것이나 가까운 것도 없고, 뭐 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방 목전이라고 하는 말이 65번에 나오는데, 시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 곳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목전은 가까운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어서 바로 시방 세계가 바로 내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있거나 있지 않음, 이런 것이 모두 제거가 된 그런 원흉 무해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런 세계가 우리가 바로 추구하는 그런 세계라고 보는 거죠. 특히 64쪽에 보면요,
길거나 짧은 것이 아니냐 한 생각이 만년이요. 그 64, 65문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량언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이런 것이 이제 법성되어 있죠. 한 생각 이대로가 만년이면 만년 이대로가 한 생각이다. 그래서 무량언급 즉일념 일념 즉시 무량겁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비껴놓은 거라고 봐도 괜찮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승찬 스님도 그런 화엄경의 그 도리를 많이 깨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지극히 작은 것이 큰 것과 같아서 상대적인 경계에 모두 끌어진다 그랬는데 이것들이 법성계에서 볼 수 있죠.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교시에서 이제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포함이 되고 시방세계가 시방세계도 역시 한 티끌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라는 거 있죠. 이인저 우리가 이제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만 우리 이제 옛날에 옷에 내복에 이제 이라는 게 있고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이라는 거 이건 저 개미라고 되지 않습니다. 개미라는 그러한 생명체하고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다르면 어떤 게 더 무거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이건 저 실은 저 가서 사람하고 다뤄봤더니 똑같다고 그래요. 그만큼 생명이 존엄하다는 뜻으로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 작은 우리가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작은 그 벽지가 하나 있으면은 이 작은 벽지하고 우주인데 이 작은 벽지 하나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우주 만물이 다 작용을 해서 생겨난 거죠. 이걸 가장 잘 나타내시가 이제 서정주 선생의 이제 국화협회사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제 하나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는 누가 불었어요? 소쪽새가 울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요.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것이 다 그 작용을 해가지고 국화라고 하는 하나의 꽃이 핀 거잖아요. 그럼 국화라고 하나의 꽃을 보게 되면은 소쪽새, 천둥, 무서리, 나 삼라만상이 다 작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장 잘 나타낸 그 시간이 국화협회사라시인데, 요 국화협회사라는 시를 잘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은 일미진중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존재하고 또 그 우주가 한 티끌 속에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다 좀 이해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는 서육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서육이라는 소설이 아주 불교 소설입니다. 불교 소설인데 거기 손오공의 이제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그쵸? 전부 다 불교 용어들이죠. 그래서 이 손오공이라든가 저팔계라든가 사오정 해서 우리가 이제 손오공이가 이제 삼장법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가서 관세음보살 불러다가 이렇게 구제해 주는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많이는 아니고서 한 100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 심오한 이런 시방세계하고 이제 생명, 그 다음에 깨달음과 연관을 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요 이름부터가 아주 굉장히 불교적인 이름이고, 바로 그런 것이 이제 상징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소설입니다. 수호전이라는 소설도 있죠. 수호전이 이제 성강 외에 이제 108명의 도적들이 나오죠. 근데 108명의 도적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08번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8번뇌를 망가뜨리는 108명의 도적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쓴 소설이 또 이제
수호전이 되죠. 또 가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무시무시하고 사람 지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 전체적인 맥락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운몽이라는 또 소설이 있죠. 이제 구운몽이라는 소설도 이제 그 성진이라고 하는 성진이라는 그 스님이 이제 용궁에 갔다 오다가 여덟 손녀하고 희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관대사에 이제 노임을 받아가지고 소유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선비로 태어나가지고 자기하고 인연이 있던 8명의 여자들을 다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아주 호의호식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서 다시 출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본성을 찾는다 그런 의미고, 이거는 잠깐 속세에서 잠깐 놀다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구운몽을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더 많아요. 이 내용이 더 많아가지고 양소유가 주인공으로 보는 사실은 성진대사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전 소설에도 보면 이 그 불교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손오공하고 저팔계 얘네들은 인간의 탐진치예요. 예.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인도로 간 거라고. 예. 그래서 그걸 다 등보하고 이제 그걸 경전을 얻어온 거죠. 예. 자, 설명 드셨죠? 네. 그 다음에 지극히 큰 것과 듭니다. 그 다음에 있음이 없음이요, 없음이 있음이니. 만약 이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되니. 이건 이제 우리 그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그런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있음이 없음이요, 없음이 있음이니라는 말은 우리가 그 간택심이라든가 이걸 완전히 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일즉일체 일체주길 하나가 곧 일체요 일체가 하나이니. 요거는 그대로 썼네요. 그러니까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주길 이제 그런 건데, 이것도 그냥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 얘기는 이제 우리 연기법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연기법으로 볼 때 다만 능히 이렇게만 된다면, 다만 이렇게만 된다면 마치지 못할까 무얼 걱정하겠는가. 다만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깨달음의 이제 그런 경지를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지에 이른다면은 우리가 깨달음을 깨닫지 못할까 뭘 걱정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자성짜리, 그러니까 중도 연기를 통해서, 중도 연기를 활용해서 우리가 간택심이라든가 분별심, 변견을 버린다면 중도에 중도를 깨치지 않을 방도가 없다는 얘기죠.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 아님이 믿는 마음이니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로다. 그래서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닌 믿는 마음이라는 얘기는 쌍조가 돼가지고 어디 그 비교하거나 시비를 가리거나 이런 것만 없다면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상대적인 언어의 길은 끊어졌지만 바로 중도 실상의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도달한다면 결국 과거, 미래, 현재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금강경에도 과거신 불가드, 현재신 불가드, 미래신 불가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편의상 이제 시간을 나눠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시간으로 나눠 쪼개서 우리가 볼 뿐이지, 사실은 과거도 없는 거고, 현재도 없는 거고, 미래도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뭐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순간에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바로 이러한 그 간택심을 버린다면은 바로 우리는 순간순간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걸 가지고 그냥 소개만 하려고 그런 겁니다. 가서. 그래서 소개만 하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중에서 좋은 글귀 하나만 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신신명에 대해서 알기 쉽게 강의를 좀 주었다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셨는데요.